구약 39권을 끝내고 이제 신약의 첫 권인 마태복음 끝말에 왔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은, 제가 공부도 그래 얘기하는데 믿음은 엉덩이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앉아 있어야 말씀이 들리고 새겨지고 깨달아지고, 믿음은 하늘에서 뚝하니 떨어지지 않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해요? 만난다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유대인이 기다리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증거를 이야기하는데,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증언하는 책이 마태복음이고, 한복판에 왕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천국은 마치라는 예수님의 비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 사실은 어찌 보면 오늘부터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지난주부터이기는 한데,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 공생애를 보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펴놓으시고 통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다시 비유로 이르시고, 이 비유의 원관념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를 이제 한 임금이 준비하는 혼인잔치, 결혼식을 가지고 비유관념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잘 보세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자, 보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비유를 이해하실 때, 지금 천국을 한 임금이 있는데 자기 아들 왕자를 결혼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임금의 모습이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뇌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일단 요 비유를 들으시고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이제 구약에도 종종 그런 비유가 나오지만, 특별히 복음서를 이해하시려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 신랑이 먼저 예비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창금을 주고요,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약혼식을 진행하고요, 포도주를 따르고 서로 팔짱을 끼면서 마십니다. 그러면 이제 약혼식이 끝나게 되는데, 끝나기 전에 예비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창금을 줘요. 딸 이제까지 훌륭하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예비 신랑은 예비 신부의 집을 나와서 자기 본가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뭐 하냐 하면, 고대에는 보통은 이 예비 신랑이 자기 본가인 아버지 집 바로 옆에다가 신혼집을 직접 짓습니다. 요 기간이 대략 1년이에요. 1년. 그러니까 약혼하고 예비 신랑이 갈 때 예비 신부는 대략 결혼 날짜가 어느 정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대략은 한 1년 두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비 신랑이 이제 본가에 와서 아버지의 집 바로 옆에다가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는데, 신혼집이 거의 지어지게 될 쯤 되면 그 모든 상황을 누가 지켜보고 결혼식 날짜를 정하냐면, 그거는 예비 신랑의 아버지예요. 결혼 날짜는 신랑이나 신부가 정하거나 신부의 부모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의 아버지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는 나는 알 수 없고 내 아버지만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다 결혼식 비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인 자기 아들이 신혼 살림집을 어느 정도 다 완성해 간다 그러면,
이제 한 주 정도를 남겨놓고 예비신랑의 아버지는 결혼식 날짜를 확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대략 한 2번에 걸쳐서 혼인잔치의 청첩장을 보내게 됩니다. 자기 종들을 통해서 또 지인들을 통해서 보내게 돼요. 그런 흐름에서 보면 오늘 이 비유는 결혼식 약간 끝부분의 장면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한 임금이 결혼식을 다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아들 왕자의 결혼식을 진행하려고 그 결혼식 전에 초청장을 보내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밭 사러 가고 사업하러 가고 뭐 볼 일이 있었다 다 가서 임금이 초청하는 왕자의 결혼식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야, 그 사람들 초청하지 마. 그리고 들로 나가서 결혼식에 올 사람들 다 불러봐 일단.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복을 점검하는 시간인데,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게 이제 혼인잔치의 관습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아들이 신혼살림집을 완성하게 되면 아버지는 결혼 날짜를 정하고 한 주 전에 초청장을 이제 2번에 걸쳐서 보내는 거예요. 몇월 며칠 몇 시에 내 아들 장가 보내니까 이리로 오시오 하고 보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 바로 임박하였을 때에 하루나 그 당일날이나 하루 전날 뭐 며칠, 하루 이틀 전에 이제 예비 신랑이 본가에서 치르게 될 결혼식을 위해서 예비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이때 예비 신랑의 친구, 우리도 그렇죠, 그죠? 그 뒤에다가 뭐라 그러죠? 그 함잡이라 그러잖아요.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데, 보통은 이웃 마을이라도 중동은 한낮에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항상 한낮을 피해서 가요. 그러면 예비 신부의 집이 멀 때에는 그 집을 오후나절에 출발하기 때문에 예비 신부의 집이 멀다 그러면 꽤 늦은 시간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비 신부와 그 신부의 친구들이 예비 신랑과 그 신랑의 들러리들이 올 때까지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돼요? 조는 거죠. 다 뭘 들고 있다가 기름 등불을. 이게 이제 열처녀의 비유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신랑의 친구들이 예비 신부의 집에 마을이 가깝잖아요. 그럼 뿔라파를 불어요. 부 하고 뿔라파를 불어줘요. 그러면 이제 잠자고 있다가 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비 신부의 들러리들은 예비 신랑의 들러리들과 예비 신랑을 데리고 이제 예비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서요, 일단 거기에서 예비 혼인 잔치를 한번 그 집에서 해줍니다. 1차 혼인 잔치를 하고, 왜냐면 이제 신부가 가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혼인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이 오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때 여러분 우리 옛날에도 신부는 뭐에 태워요? 예비 신랑들이 가마에 태워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비 신부를 어떻게 데려오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데려와요. 들어서. 요게 뭐예요? 휴거라는 거. 휴거. 요게 예비 신부들을 들어가지고 태워가지고 예비 신랑 집으로, 요걸 이제 휴거라는 거예요. 신부를 들어서 데리고 온다. 요게 이제 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 도착하면 다 손님까지 들어가고 문을 닫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동안 결혼식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닫힌 결혼식 문은 열어주지 않아요. 이제 요게 이제 전체 결혼식의 어떤 유대인들의 풍습인데, 요 내용을 알아야. 근데 여기 하나 이제 빠졌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렇게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를 데려와서 본가에서 결혼식이 시작할 때 이제 혼주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뭘 점검하냐면 예복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예복을 준비하기도 하고 바쁜 일 가운데 그냥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혼주는 항상 손님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앉아 있다는 것은 혼주에 대한 상당한 모독이에요. 모독. 그래서 예복을 갖춰 입기도 하지만 혼주는 항상 예복을 준비해서 오신 손님한테 입혀준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의의 옷, 이런 옷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천국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임금의 초청도 사람들이 자기가 바빠서 안 온다는 거예요. 임금의 초청도. 그러니 임금이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그 예식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예식에 참여하려면 혼주가 준비한 뭘 입어야 돼요? 예복. 우리에게는 이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옷. 여러분, 천국은 자기가 준비한 옷을 가지고는 절대 못 들어가서 못 앉습니다. 내 행위, 내 의로움, 내 잘남을 가지고, 내 학식, 그것 가지고는 천국은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부른 노래가 뭐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저만 주일학교를 잘 나왔나 봐. 저만 명문 나온 거예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잖아요. 실제 그래서 이 결혼식 비유가 유대의 결혼식 관습과 천국 비유가 아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천국에서는 쫓겨나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갈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끝에 말씀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뭐라고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미에 보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냈는데도 그걸 본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여러분, 이건 진짜 충격적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봤는데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은 열려 있지만 모든 이들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하나님이 구원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고 그 확실하게 약속으로 누릴 천국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큰 은혜예요. 여러분 보고 뭐 무슨 어디 애경백화점 가서 뭐 슈트를 준비하라 그래요, 다이아를 차고 오라 그래요, 뭐 신발은 뭐 명문 이거 메이커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이러기를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고 들어오면 천국은 다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금 문제인데요. 15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려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할까 하고 상의했다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고집하고요, 헤롯 당원은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들은 항상 평소에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인데 누구 죽이는 일에는,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는 이렇게 함께 했다는 거죠. 라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가이사는 로마 황제 시저를 말하죠.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들만 놀래고 우리는 안 놀래죠. 그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놀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들과 더불어서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강제적으로 내야 돼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받았던 특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 지역은 성전을 지어놓고 여호와에 대한 절대 신앙이 있어가지고요, 늘 반역을 일삼았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저 이스라엘 저것들은 그냥 반역을 해가지고 반역을 너무 일삼으니까 이게 힘드니까 서로 협정을 맺어요. 어떻게 맺냐면 로마 황제는 예루살렘에다가는 제우스 신, 이방신을 신의 신상을 세우지 않는 조건과 그 다음에 여러 로마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지역에서 군인이 필요할 때 유대인들은 착출하지 않는다. 요 두 가지 조건을 딱 냅니다. 예루살렘 지역에는 우리가 그리스 신이나 신상을 세우지 않겠다. 두 번째, 지금 로마가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군인들로 징집하지 않겠다. 그 조건에 너희들 반란 일으키지 마 하고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권력과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그 권력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건데, 그래도 이제 세금은 바쳐야 되니까 세금 문제가 크거든요. 여러분, 구약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일종의 세금이라면 헌금 형식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세금과 헌금의 형식이 다시 거꾸로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으로 냈던 세금의 그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 쓰여 있고 거기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냐면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트. 이게 이름이 더럽게 긴데 황제 이름이에요. 시저의 얼굴이 이렇게 딱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시저 이름이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하고 요 정치꾼들하고 와가지고 지금 선동하는 거거든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냐 옳으냐. 왜? 율법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 지금 로마 황제에게 드리는 것은, 이거는 그 유대 민족의 정서를 담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면 이제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는 거고, 드려야 된다고 말하면 유대인의 반감을 사는 거고, 세금을 드리면 안 된다고 말하면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의해서 현행범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고 예수님이 의도를 알아먹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지혜롭게 이 상황을 빠져나가요? 야, 그 세금 내는 돈 데나리온을 이렇게 가져와 봐라 그러죠. 그리고 동전에 그 뭐가 그렇게 쓰여 있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가이사의 이름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세금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모든 피조물을 하시고 나서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 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 담겨진 거예요?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유일하게 많은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그건 가이사에게 주면 되고, 너희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너희의 삶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면 돼. 여러분, 얼마나 탁월해요. 얼마나 심플해요. 말의 올무에 걸려지게 하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하고 갔대요? 깜짝 놀라갖고 갔대잖아요.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대답에, 야,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거는 가이사에게 드리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는 하나님께 너희 삶을 드리면 끝이야.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예수님이 지혜롭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 논쟁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이에 에세네파가 사라지고 난 뒤에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여러 종파가 세워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달리 구약 성경 안에서 모세 오경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않는 상당히 현세적인 믿음을 가진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속했다고 하는 에세네파, 그 다음에 칼르를 가지고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이제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두개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핵심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논쟁도 어떤 대답으로 아주 지혜롭게 해결하셨는지 잘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날 왔다는 거예요. 무슨 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체포해 가지고 가려다가 예수의 지혜로운 대답 때문에 두 손 들고 간 그날 사두개인들이 와서 어떻게 왔을까요? 저런 병신 같은 놈들, 예수 하나 못 잡아 가지고 그래, 아이고 머저리 같은 놈들. 그리고 와서 야, 예수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하고
부활 문제를 가지고 딱 예수를 다시 한번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온 거예요. 실제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왔다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 이제 부활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아주 애매한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구약에 보면 유대인의 율법에는 계대결혼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 형제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마지에게 주신 기업이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 이 마지의 아내가 내 동생이나 형제들과 잠자리를 해서 씨를 받아서 자녀를 낳으면 그 마지에게 준 기업을 이어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수혼법 또는 계대결혼법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런 일은 없죠. 아이 마지가 죽었는데 둘째하고 했는데 애 없이 또 셋째 해가지고 일곱 명이나, 그러니까 큰 형수님이 아래로 동생 일곱과 자식 없이 다 결혼을 해가지고 만약에 자식 없이 천국을 갔어요. 그러면 천국 때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입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예요? 부활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택도 없다. 부활이 있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이 무식한 인간들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 했대요? 오해했다. 여러분 부활 때에는 천사들과 같다는 말은 그냥 막 이렇게 날개 달고 날아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생을 가졌다 이런 의미예요. 몸이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처럼 그 부정 모혈을 통해 출생이 필요하고 천국은 그렇게 더 이상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천사의 상태를 가르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주님의 대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부활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계대결혼법을 가지고 아니 만약에 계대결혼법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데 부활이 있으면 이 여자 이거 누구 아내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면 안 되지 않소?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경을 잘못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3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거 구약에 보면 아주 많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3대 족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어떤 하나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대략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략 한 4100년 정도의 중근동에 살았던 족장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예수님 당시로부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었으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살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사람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눈에 안 보였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살아있다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세상을 떠나 너희 눈에 안 보이지 내 앞에는 있다는 거예요. 영생과 부활을 해서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고 따라서 영생을 얻어서 세상에서는 잠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이건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명확해요. 그죠?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 논쟁을 깨끗이 끝내버려요. 너희 눈에 없는 것일 뿐이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내 앞에 여전히 있어.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실 때 의도적으로 나흘을 지나고 가세요.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3일 동안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흘째가 되면, 이미 여러분 예수님이 왔을 때는 나흘째고요. 야, 돌에 무덤을 좀 무덤에 돌을 치워봐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아우 냄새가 납니다. 오빠가 벌써 시신이 부패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막 죽은 시체가 아니라 이미 부패가 시작됐는데 주님이 나사로야 뭐라고요? 나와라! 라고 시체와 사망을 향해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이 세상에 누가 있냐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그러는데 배로 수족을 동인 채 나왔다잖아요. 제가 아침에 그런 설교했는데,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 재미있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나사로야 나오로나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향해 주님이 작은 소리로 하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죠. 주님이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지른 건 죽은 나사로 들으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데 아직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 곡하러 사람들 제발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제발 들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논쟁을 아주 말끔하게 또 가르침에 뭐하니라 놀라더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신구약 성경 안에서, 특별히 이제 이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는 거니까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또 묻지만 뭐 하려고요? 시험하러 온 이 율법 교사라고도 하는데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또 이겨내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여러분, 제가 이 율법사 조사해 보니까 박사학위만 5개 이상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앞서 바리새인들이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실패, 사두개인들이 부활로 예수를 죽사발 만들려고 그랬는데 또 실패, 사람들만 그 진리에 놀라가지고 왔어요. 충격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보냈겠어요? 학위한 박사학위 5개 있는 사람 딱 율법, 이분은 율법 율법 교수를 딱 보내가지고 선생님이 가셔가지고 저 예수라는 작자의 코를 그냥 착 납작하게 한번 만들어가지고 사람 앞에 개망신을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한 율법 교사가 박사학위 딱 가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간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드는 시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사람이 사람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을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같이 놓으면 안 돼요. 그분의 시험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당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자녀 키우다가요, 요놈의 새끼가 뻔한 거짓말로 이 부모를 희롱하는 거 딱 그게 너무 보이면 부모가 눈이 돌아갑니다. 요 새끼 봐라, 요거 다 뻔히 보이는데도 그러면 얼마나 네가 나를 우습게 봐 하고 막 부모가 돌아가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하러 온 거예요. 야, 저 같으면 그냥 입에서 불이 나가가지고 그냥 머리끄댕이를 다 태워. 그러니까 여러분, 아유 뭐 시험 당했다, 시험 받았다, 우리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은 그 정도의 시험이 아니에요. 여하튼 또 시험하러 왔어요. 36절 보십시오.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구약의 여러 계명 중에 어떤 게 제일 1번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서 주시는 그 쉐마의 말씀에 나오는 계명,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첫 번째 계명이고, 38절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런데 그 다음 39절이 중요해요. 둘째도 뭐라 그래요? 그와 같으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와 둘째로 자꾸 나눠요.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첫째만큼이나 둘째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허공에다 대고 여호와여 사랑합니다, 예수여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막 이런 건가요? 여러분, 그거는 망상의 망상.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보이는 내 옆에 사람들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때 그 메시지가 하늘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은 너희 주변에 있는 이웃을 누구 몸처럼. 여러분, 사람은 자기 몸 지극히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 그 옆에다 적어놔 보세요. 이것이 성경 전체다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잖아요. 율법과 선지서라는 건 구약 39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와 같이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지만, 이건 솔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지만 다 품기가 어려워요. 정말 힘듭니다. 특히나 너무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분은 저도 감당하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분 때문에 수년을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잘 안 품어져요. 저도 사람인걸요? 괜한 얘기 하나요? 아니, 안 품어져요. 진짜로 안 품어져. 그때 이 말씀들이 저를 다스려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박 목사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거기에는 말 잘 듣는 사람도 있고 고집 부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인으로 하나님은 여기시니까 거기서 제가 또 한꺼풀 내려요. 그렇지,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맨날 허공에다 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봐야 그게 사랑이냐고요.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그건. 그래서 주기도문 그 끝말에 보면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끝말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하시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거기 달라붙어 있어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진짜. 차라리 그냥 돈으로 지불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100만 원 내시오 그러면 그걸로 쓰면 그냥 미워하고 막 질투하고 막 죽이고 싶으면 그냥 100만 원만 내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차라리 100만 원 내고 막 그냥 시베리안 허스키 막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냥 막 쇠파이프 찾고 그냥 이러면서 욕해버리고 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성경은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성경 전체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라잖아요. 그죠? 우린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 방식대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뭔가 복수하고 원한이 많으신가 봐. 알아서들 하세요. 난 모르겠다. 나는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난 몰라. 자, 41절. 바리새인들이 또 모였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혈통을 따라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그 옛날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대요? 주께서 내 주에게, 여기서는 성부가 성자에게, 그래서요
다윗은요 예수님보다 1000년 혈통적으로는 조상이지만 뭐라 그랬냐면 1000년 전에 오실 메시아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한 거죠. 다윗이 높냐 그리스도가 높냐? 야, 이게 완전히 죽는 거예요, 사람. 분명히 혈통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이 1000년 전에 이미 오실 메시아에게 내 주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가 높죠. 다윗보다 크다는 거예요. 한 번의 말끔히. 23장입니다 23장.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예,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라는 건 회당의 최고의 높은 자리를 말합니다. 모세의 자리는 최고의 높은 권위의 자리. 일명 여러분 얼마나 웃기냐면 그 모세의 자리를 유대인들은 푹신푹신한 자리 이렇게 불렀어요. 제일 좋은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 이들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바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회당에서든지 시장에 나갈 때든지 경문 매주자 같은 걸 넓게 맸어요. 그리고 옷술을 길게 해가지고 찌찌트라고 하는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옷술, 율법을 가리키는 옷술을요 이 사람들은 화려하게 해가지고 아주 길게 늘어뜨렸어요. 고급스럽게. 누가 봐도 바리새인들이다, 서기관들이다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자기 지위와 신분을 드러내서 인사받는 거예요. 어유 랍비님 선생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인사받고. 예.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로 영상 보시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성찬식이 아닌데도 일상에서도 뭐 입고 나와요. 목사 가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아. 요즘에는 여러분 큰 교회는 목사 가운 가지고는 안 먹어줍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목사 가운도 옛날 아무튼 저는 그 가운 보면 옛날 어렸을 때 강시 영화, 중국 홍콩 영화 많아요. 그때 무슨 도사들이 그런 거 입고 많이 나왔는데 목사님들이 여기다가 막 3줄 4줄씩 이게 다 박사학위 가운. 여러분 목사 가운은 법복입니다. 법복. 주의 도를 해주기 때문에 법복을 입는 거예요. 법복을. 목사 가운이라는 게 법복이에요. 하나님의 도를 강론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사 가운 정도까지도 제가 이해해요. 저는 잘 안 입잖아요. 그런 걸로 권위 안 내세우려고 예식 때 외에는. 근데 여러분 대형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막 박사 가운, 박사 받지도 않는 사람들도 박사 가운이 어디서 맞춰가지고 입고 나와요. 줄도 막 한 줄이 아니야. 여기 3줄 4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로 막 신령함을 드러내고 자기 지위를 드러내고. 그런 분들은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 보셨는데 목사님이 못 보던 가운을 막 여기 줄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교회 떠날 준비하시면 돼. 저를 내쫓든지 떠날 준비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하시면 돼. 우리 목사님이 맛이 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3절 이런 이제 스스로를 높이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7번에 걸쳐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직역하면 저주받을 놈들아 이런 말이에요. 저주받을 놈들아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뭘로 시작해요? 팔복, 산상수훈의 팔복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뭘로 끝나요? 저주가 있을지어다로 끝나요. 여러분 구약이 어떻게 시작돼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시작하죠. 말라기가 어떻게 끝나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칠까 하노라 이렇게 구약이 끝났죠. 예수님의 설교가 구약의 패턴과 비슷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못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니 예수님의 설교는 뭘로 맞춰요? 화 있을진저로 맞춰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맞춰지지 않기를 바라요. 자, 이 13절부터 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러니까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하면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오라고만 해라. 너희 것이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 인체 중에 머리털부터 저 발톱까지 하나도 우리 소유, 내게 아닌데 왜 자꾸 내 이름을 걸고, 우리 동네에서 그러잖아요. 구슬치기 하다가 막 그러면 우리 엄마 이름 건다고 막 그래. 이 새끼들이 막 우리 아버지 네 아버지 걸 거야 막 이런다고 애들이. 구슬치기가 뭐라고 거기다가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막 니네 엄마 이름 걸으라고 막 그래요. 저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 예, 지게 아닌데 지 몸이. 예, 그런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 여기 예수님이 외식하는 모형을 가지고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여러분 신약에는 11조 내라는 말이 없다라고 하시는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 계신데, 예수님은 11조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에 정한 대로 11조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텃밭 앞에 갖춘 우리로만 하면 상추의 11조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한 해 농사가 아니라 텃밭에서 가꾼 상추, 뭐 고추 몇 단 요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챙긴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엄격하게 11조를 드렸는데 뭘 빼먹었대요? 11조의 정신을 빼먹은 거예요. 11조의 정신, 그게 뭐래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결한 삶을 버리고 그렇게 엄격하게 11조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다 갖다 버려라 이놈들아, 내가 거지냐? 이랬어요? 아니죠. 이것도 버리지 말고 그러나 뭐요?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11조는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땡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주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드리는 최종 드리는 게 뭐예요?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 그러니까 월급 타가지고 아유 11조 안 내면 또 하나님이 또 이번 달에 어떻게 또 나를 또 어떻게 칠지 모르니까 우리 가정을 막 친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집사님인데, 아이고 딸내미 그렇게 말만한 딸내미 놓고 앉혀가지고 11조를 안 내가지고 이제 충격 받은 거죠. 주일학교 때부터 길렀는데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너 하나님이 다리몽댕이를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어디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다고 걔가 다음 주에 내겠어요? 교회까지 안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이 조폭이냐, 아니 하나님이 거지냐, 왜 그렇게 설명을 하냐. 차라리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실 11조는 그 안에 정신과 목적이 중요한데 11조라는 건 단순히 내가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난 할 도리 다 했어, 이게 아니라 내 삶이 주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열매, 그게 11조다. 그렇게 왜 못 가르치냐. 그리고 제가 이제 권면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지도 아니고 조폭도 아니고. 예. 그래서 11조의 정신에 대해 여러분 이게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 여러분 그 텃밭에 가꾼 상추까지도 해서 11조 계산해 본 적 있어요? 가끔 보면 이제 막 그러시더라고. 고민해요. 목사님 이거 해가지고 뭐 보상받아 왔는 건데 이거는 내가 일해서 번 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11조 내야 돼요? 믿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믿음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텃밭에 있는 것까지도 드리는 정도인데 문제는 뭐예요? 11조의 정신과 삶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한국 교회 안에서 그 트렌드 25라는 책, 이제 내년에 벌써 26이 나왔는데요. 전 세계 개신교인들 중에 헌금 생활, 11조 생활은 그래도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이 제일 잘합니다. 대략 한 교회에, 여러분 교회에 11조 생활 얼마나 하실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가 25%가 안 됩니다. 미국 교회는 한 16%, 17% 정도예요. 아주 적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니까 그래도 한 20, 30%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것도 온전한 11조로 가면 이제 더 확 내려가는 거죠. 뭐 생활의 11조부터 11조 명목으로 드린다는 것 하면 그래도 나아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우리가 돌아볼 거.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어려우면 11조 안 내보기도 해보고 내보기도 해보고 뭐 달라요? 11조 안 냈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 막 다리몽둥이 분지르고 그러던가요? 안 그래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활의 11조를 드리든 온전한 11조를 드리든 11조 정신으로 사는 거. 믿음이 연약하면 뭐 또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생활에 11조를 드려도 돼요. 뭐 믿음이 연약할 때는 온전한 11조 하나님 그거 계수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더 꼼꼼히 보시는 건 말씀을 따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았느냐. 그것도 함께, 그래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게 한국 교회를 향한, 그래도 여느 민족들보다 헌금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거 놓치면 1,000만 원을 11조를 해도요, 하나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억을 들여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인데 뭐 하나님이, 목사가 아쉬운 거지. 교회를 유지하고 이루어가는데 목사가 아쉬운 거지. 하나님은 요만큼도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신앙생활 초반에 할 때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인데, 아들아 11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가지고 약간 시험이 온 거예요. 이걸 월급이, 그때도 어머니가 국수 공장 다니셨는데 그래봐야 뭐 100 몇십만 원 탔어요. 100만 원 초반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10몇만 원은 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저는 이제 11조 내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본인이 신앙생활이 잘하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11조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드리면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어머니 그러세요? 그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한참 뒤에 저를 찾아와서 그러는 거야. 야, 11조 내도 야 다 돌아가더라야. 10만 원 내면 안 돌아갈 줄 아는데, 여러분 뻔하잖아요. 나갈게. 지금은 사실은 우리 통장은 사실 거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통장에 여러분 대부분의 직장 생활하면 스친다고 표현해요. 이렇게 회사에서 꽂혀주면 싹 스쳐가지고 다 나가요. 보험료, 카드비. 그래서 스친다 그러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은 월급 받았다고 안 해요. 월급 스쳤다고 말하거든요. 왔다가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한 달을 몇 달을 더 살아보셨나 봐. 그러더니 야, 그거 뭐 또 그렇게 또, 야, 그거 뭐 내도 그렇게 살아지더라야.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뭐 여러분 모르시면 저는 어머니한테 얼마 내세요? 어머니 이번 때는 얼마? 한 번도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보죠. 그래도 어머니 오시면 항상 교회 오시면 주중에 오셔도 헌금 먼저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께 내고, 제가 참 많이 내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노령연금 받으시면서 사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으셔서 참 그 복을 저희들이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감사한 건, 그래도 저희 어머니 삶 안에, 제가 어머니 자랑은 아닌데 아무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으세요. 그게 또 감사하고. 헌금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못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 힘쓰는 거. 저는 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제가 재직 세우고 이럴 때도 그런 거 조건도 안 세웠어요. 다만 누가 알면 시험 들까 봐 그게 제가 조금 염려가 돼서 그렇지 저는 그런 걸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감추죠. 최근에 연말이기 때문에 재정부에서 11조 현황이 넘어왔어요. 지난주에. 제가 보고 야, 기적이다. 야, 이거 기적이다. 이 교회가 운영되는 게 기적이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예결산 때 나눕시다. 자, 더 들어봅시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부정한 게 가득하다라는 표현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여기 나오죠, 그죠? 12장 34절에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말 번역자가 번역을 해오다가 약간 따꿍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해버렸네. 똑같은 헬라어를 앞에는 자식들아라고 해놓고.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레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바가랴는 이 스가랴 집안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히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이 표현대로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을 품으십니까? 예, 구약부터 우리가 대략만 봐도 엘리야, 엘리사, 북이스라엘, 요나, 아모스, 호세야, 유다에는 요엘,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렇게 많은, 포로기한 때는 스가랴, 말라기,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24장까지만 빨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지금 재증축되고 있는 성전을 가리켜서 저거 무너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여러분,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던 예수님 당시 이 성전은 80년 만에 완공을 끝냅니다. 이때가 지금 한 60년 정도 계속 짓고 있을 텐데 저거 다 무너진다 그러니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거죠?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미혹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난리와 나라가 나라를 소문이 대적하여 있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전쟁이 있으리니 있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기근과 시작이니라. 지진이 있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박해와 민족에게 핍박이 미움을 있다는 받으리라. 거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된 롯의 자들과 아내가 젖먹이는 자들에게 생각나죠?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환란의 날을 그때 감할 사람이 것이다.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까지 큰 일으키죠.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그가 큰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나팔소리와 함께 있죠. 천사들을 보내리니 구름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의 택하신 임재를 자들을 하늘 이 상징합니다.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러분, 이 내용은요,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이 세상의 멸망을 동시에 설명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를 통해 이미 성취된 거고요. 그때 있게 될 징조들을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종말 때에도 동일하게 이 징조가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중적 예언이라 그래요. 실제 역사의 한 사건으로 있었고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있게 될 것을.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여러분, 그 요세푸스의 책이나 여러 유대인들의 역사책에 보면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전의 지붕에 올라가면 산다 그래 가지고 아이 가진 이런 여인들이 전부 다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 불에 타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때문에 싹 다 사람들이 죽어가요. 환란도 있고 미혹도 있고 재난도 있고,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주님 다시 재림하시기 전 세상의 종말 때도 이런 환란의 징조가 있을 것이니 유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무화과의 교훈.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예루살렘의 멸망과 동시에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종말의 심판전 있게 될 징조까지 함께 더불어서 예언하셨던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고요. 요 내용과 좀 더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지는 내용과 함께 연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큰지를 묻는 한 율법사의 시험에 대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게 해달라고, 더 많은 이웃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율법사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되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실천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갈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 많은 우리를 주님이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욱 우리 이웃들과 지체들을 사랑하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상대 가족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넓은 마음,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구현해내는 삶에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능히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을 품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3대 가족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 자주 넘어지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내 몸처럼 사랑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그런 목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든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외식 행위임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구제와 전도와 섬김과 헌신의 봉사가 사람에게 복이 보이기 위한 외식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보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는 그런 믿음의 모든 삶과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 행위를 책망하셨던 하나님, 사람의 시선을 주목하며 종교 생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거짓된 행위와 위선적인 행위를 책망하셨던 주님, 우리 삶에도 그러한 외식과 위선이 자리 잡고 있음을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행위가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 외식하는 삶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외식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과 우리 3대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히 주님의 시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그의 시선을 고정된 시선에서 눈을 돌렸을 때, 풍랑을 바라봤을 때 바다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우리의 믿음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더불어 세상의 종말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시며 깨어있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잊고 사는 잠든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느니라,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만 아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깨어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처녀들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란 일상에서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삶에 기름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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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성도들로 세우소서입니다. 마지막 한 달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이명자 성도님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월요일날 수술을 받게 되는데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대웅 안수 집사님 이제 진로의 문제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장의 문제 열어주셔야 한국에서의 체류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한국에서 또 합당한 직장으로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한 해는 저희들이 진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성도들이 되기를 위하여 힘쓰고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한 달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가지 삶의 어려움을 만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구원에 오른 발로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날 입원하여 월요일 수술을 받게 된 우리 이명자 성도님 위에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종양이 깨끗이 제거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안에 강건해지는 역사가 사랑하는 딸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대웅 안수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 합당한 직장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 한국에서 더 오래도록 체류하면서 우리 3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적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강을 내어 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날 때에도 40년간이나 만나와 매출하기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늘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자신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항상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이걸 더 잘하면 저것이 부족하고 저것에 힘쓰면 또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헌금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지만 무엇인가에 열심을 낼 때 또 무엇인가에 부족함이 있고 이것에 열심을 내면 저것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오니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만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며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외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삶을 고정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만 우리의 삶이 고정되어 거룩한 삶, 신실한 삶, 열매 있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까? 연약한 자들을 품고 사랑하며 용납하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3대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들어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